5월 12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이며 제목은 저주와 실패 앞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려움으로 쫓겨가는 다윗에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시바이고 하나는 시므이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사울의 가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시바는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무비보셋은 비록 사울의 손자였지만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던 인물이지요. 하지만 그의 종 시바는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기를 다윗이 이렇게 어려울 때 무비보셋이 일종의 반역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3절의 내용인데요. 이 시바의 보고가 사실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무비보셋은 자신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든지 이러한 다윗의 고난을 틈타서 어떤 기회를 잡으려는 시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 무비보셋의 재산을 4절에 보면 시바가 가지도록 허락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은 다윗을 슬프게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은 시므이입니다. 그는 사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다윗이 바후람에 이르렀을 때 다윗을 계속 저주하는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시므이는 사울이 피를 흘린 자라고 저주하면서 사울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돌리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므이는 나중에 산피딸까지 따라가면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했다고 그렇게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그 모습을 상상하면 얼마나 심하게 시므이가 저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시므이의 저주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모든 피를 다윗에게 돌리시지 않으셨죠. 이러한 시므이의 저주하는 모습에 대해서 다윗을 따랐던 아비사라는 사람이 왕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자신이 죽이겠다고 요청하는데요. 하지만 다윗은 시므이의 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한 것이라고 그렇게 응답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분명히 사실이 아닌데 다윗은 왜 이런 시므이의 말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저주가 사실은 아니었을지라도 다윗은 이 시므이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시므이의 저주 앞에 죄인으로 낮아지고 엎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 강력하게 저주하는 시므이의 모욕 앞에서 자신이 존중받아야 하는 그런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한 사람의 죄인으로 무릎 꿇고 있습니다. 시련과 모욕 앞에서 그 시므이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 모든 고통과 모욕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 삶이 모욕받을 수 있는 삶이고 고통당할 수 있는 삶이며 실패할 수 있는 삶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까요? 사실 오늘까지 다윗이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은혜로 인도하셨다고 하지만 다윗의 가는 길에는 모욕과 저주와 그런 고통과 같은 실패가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실패와 모욕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저는 그런 실패와 모욕이 인생이며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은혜 가운데서 실패가 있고 병들미 있고 죽음이 있는 인생이고 신앙이지요. 그리고 저의 지난 시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언제나 시므이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든 환경이든 내 자신의 한계이든
언제나 실패와 모욕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므이는 저의 교만과 저의 착각과 내 중심적인 삶을 깨트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용하려는 시바이든 나를 모욕하는 시므이든 그것을 향해 원망하거나 싸우고 내 자신을 변호할 것이 아니라 그 저주와 모욕과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깨어질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주 앞에서는 은총의 기회가 되며 진정한 지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깨어지고 낮아지고 엎드릴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 다윗은 그렇게 모욕과 실패를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다시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데요. 12절에서 다윗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깨어져서, 지금 낮아져서 주님의 선하심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문제가 있고 다윗이 지금 저주와 실패를 경험하고 있더라도 결국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셨죠. 다윗을 끝까지 축복하시며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면서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또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저주와 모욕과 허물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그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영원한 승리와 선함과 존귀로 갚아주시는 그 주님. 하나님 앞에서 모욕과 저주와 실패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엎드릴 때, 그 엎드려진 곳에 진정한 은혜가 경험되며 그 깨어진 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고요. 그 낮아진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과 복음이 주는, 십자가가 주는 약속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때로는 모욕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이 그런 상황에 들어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깨어지고 더 낮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곳에 주님은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잠시 받는 비난과 실패를 넘어서 다시 영원한 소망, 진정한 주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철저하게 깨어질 수 있으며 그렇게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약속을 더 강력하게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텐데 실패와 비난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붙잡고 깨어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으며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선하심을 소망할 수 있고 그곳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실패 가운데 오히려 더 새롭게 일어서는 신앙이 되기를, 우리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자녀들이나 우리의 삶이 성공하거나 잘 되는 때보다 오히려 실패와 좌절 앞에서 더 성장하고 더 새로운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실패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 개인과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